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신약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?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예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찬양하는 장면, 그걸 딱 떠올리실 거예요. 물론 그것도 예배의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부분이죠.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예배는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단계를 따라가면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볼 겁니다. 주일 아침이라는 틀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지, 그리고 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응답일 수밖에 없는지, 또 이걸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지,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지까지요. 네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주일 아침을 넘어서. 말 그대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보는 시간입니다.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.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. 예배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평범한 일,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바로 이겁니다.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스위치를 켜는 게 아니에요. 이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계속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.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순간부터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안일을 하는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행동이 될 때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린다는 개념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올 때 예배에 어떤 정말 극적인 전환이 있었는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. 이 표가 그 엄청난 변화를 한눈에 딱 보여주죠. 구약 시대 예배의 핵심 기둥 3가지.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건물, 정해진 가문만 할 수 있었던 제사장 직분,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계속 드렸던 동물 제사. 이 3가지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. 더 이상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.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.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? 자, 이제 예배가 특정 장소나 행동에 묶인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라는 걸 알았어요.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죠. 왜?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?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,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?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우리가 예배하는 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자비,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이라는 겁니다.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. 그럼 그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여기 좀 보세요.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,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,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, 이 목록에 있는 것들, 사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바로 이런 값없는 선물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, 그리고 왜 드려야 하는지까지 이해가 됐어요.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이 남았죠.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? 4번째 주제에서는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구약 시대에는 제단에 동물을 바쳤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우리의 시간, 재능, 에너지, 생각, 의지, 말 그대로 우리 삶의 모든 조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매일매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.
그럼 그 영적 제사라는 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. 신약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여줘요.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,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내 것을 나누는 것, 또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, 나 자신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,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. 이 예배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로 확장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집니다.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데요. 이건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.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자, 이제부터 예배 시작! 이렇게 스위치를 켜는 게 아닙니다. 이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다가 그 삶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거죠.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일상 예배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장선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순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. 찬양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선포하고 감사를 통해서는 그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죠. 또 죄를 고백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 위에 바로 섭니다.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장치들인 셈입니다. 맞습니다. 결국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.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가고 계시는 거대한 영적인 건물의 한 부분인 거죠.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용서하는 그 관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아름답고 심오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신약이 말하는 예배는 주일 아침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.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,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. 이번 한 주 나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만들어 갈까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과 실천을 통해 일상이 더욱 의미 있는 예배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